마음으로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새로워지고 싶죠? 근데 한번 새로워져 봤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영접할 그때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어떤 분들은 어제였고 어떤 분들은 10년 전이었고 어떤 분들은 40년 전에 한번 새로워져 봤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한번 체험해 보셨죠? 맞습니까? 그런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새로움을 다시 한번 갖는.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여서 새로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워졌다 한 그것은 벌써 우리가 한번 새로워졌습니다. 그 새로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으로써 천국 갈 수 있는 비행기표 벌써 받았습니다. 그 기분은 어떻게 좋지요?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3일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 하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3일 동안에 사실 그 큰 주제는 뭔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한 단어. 대개 사랑 100% 맞습니다. 약속 100% 맞습니다. 만약 시험을 쳤을 때 답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써도 100점짜리가 있습니다. 아마 99점짜리는 없을 거예요. 다 100점을 받을 거예요. 또 순종, 그것도 100%또 맞습니다. 또 예수님, 그것도 100% 맞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러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참 힘들 겁니다. 단어는 싹싹 나왔는데 한 문장으로 이 성경에 이 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까? 아마 신학교 숙제를 주면 어마어마한 많은 답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하나 채점을 했어요. 요거는 99점, 요거는 50점, 이거는 60점 나올 겁니다. 빵점도 나올 것이고. 그럼 10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미국에서는 창조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써내라고 하지만은 순종을 강조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있는 그대로 이 안에 있는 것만 표현하면 돼요. 맞죠? 옛날에 그 한국식의 교육 방법인데 선생님이 가르친 거 그대로 써라. 성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7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영어로는 summed up to this.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좀 시시하네 그랬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은 딴 종교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무종교 사람들도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는 이 크리스티아니티는 특별한 멋있고 보아도 와 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이웃 사랑하라? 근데 이상하게 저는요, 이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차이는요,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은 대강 읽고 대강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요. 성경에는 보면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너 이웃을 사랑하라. 뭐 하나 빼먹었어. 근데 그 빼먹은 게 어마어마하게 우리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이것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개인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워져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내가 뭘 빼먹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뭔가가 지금 나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나를 미워하면 미워하도 되고, 내가 못생긴 것이 싫으면 딴 사람 못생긴 거 뭐 공격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 이것을 너 뭔가 같이 사랑하는 것은 희생하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젊을 때 믿음 생활을 할 때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성경을,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통째로서 못 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뭔가 같이 희생하라는 데서 그의 참 뜻을 저는 잊어버렸다, 이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 이것은 뭔가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지 모를 때 하셨습니다.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3, 4일 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디사이플.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지만은 예수님께서 3, 4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 있잖아, 3, 4일 있으면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다. 고로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너 이웃을, 너희들은 벌써 내가 너 인정한 제자들이니까 영생을 이제 받았다 이거야. 너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야. 하지만 이제 이 지상에서 살면서, 내가 없어서도 살면서 너 이웃은 내 하는 것처럼 희생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층하신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부 다, 거의 다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서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힘든 일 많죠? 하나 힘든 거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또 힘든 것이 생기고, 하나님도 참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희생을 해서 어느 정도 왔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것을 또 하나님한테 바쳐서 새로워지면 또 어려움이 생기고, 와 그럽니까?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화가 나면요 사투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면요 막 욕이 나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안 해야 되지만은, 화가 나면 막 본능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투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12살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확히 49년 50년들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버님께서 목회하셨어요. 부산 용호동 나환자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그것도 2, 3년이 아니고 13년을, 자기의 젊은 시대를 신학교 졸업하고 완전히 다 바쳤습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신학 공부를 더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때에 이제 따라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어릴 때는 몰랐지만은 부모님의 그 어려운 과정을 미국에 와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식사를 하면서 시간 있을 때 아버지한테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 옛날 한국, 우리 아버지는 1932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일제세대의 그 어려움을 지내시고, 물론 어렸지만은 6.25 동안에 학도병을 해서 부산 대구 근처에 있는 다부동에서 다부동 전쟁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신학교 나오셔서 부산 용호동에 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정말 이제는 잘 살 수 있다는 어떠한 희망도 갖고 왔지만은 미국에 오니까 그 1967년도 오셔가지고 너무나 힘들 때, 차라리 그때 한국이 더 시험을 쉬웠지 힘든 미국에 와서 아마 보니까 그 옛날에 오래전에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죠. 너무나 힘들고, 그래도 한국에서는 비록 나 혼자 촌에서 목회자였지만은 그래도 노동일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는 닭고기 많이 먹고 계란 많이 먹고 돼지고기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요, 그 나 혼자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닭 길러서 계란을 만들다 그러나 프로듀스해서 이제 시장에서 팔아서 그 판 돈으로 자기네들은 뭐 옷, 운동화 사 입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든 곳에 있었지만은 프로테인은 풍부히 먹었습니다. 그 부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나완자 촌에 있는 돼지하고 닭 가지고는 오지 않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는가 하면, 비록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살았지만은 한국에 대한 정서와 한국에 대한 그 감정, 그 아픔이 저 몸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오래 살았지만은 저는 피는 완전히 그 피 속에 정말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 같은 거,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옛날의 그 아픔, 그 서러움, 한 소리라 그러나, 한 소리, 한을 맺는 그런 노래도 있고, 그것도 들으면요 굉장히 저는 이해를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2살에 와서 그런지 갑자기 미국에 오니까 미국이 막 싫어요. 왜냐하면 그때 영어도 하나도 모르고 학교에 가면 애들 맨날 놀리고, 그죠? 그때는 그랬거든요. 요새는 잘 못 놀리지만, 법적으로 못 놀리지만 그때는 힘들 때입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한국이 그리워요. 한국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여러 소식을 들으면서 드디어 한 8년 전인가 대단한 영화가 한국에서 한번 터졌죠. 근데 이 피츠버그 분도 분명히 보셨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국제시장 영화 봤습니까? 봤습니까? 예. 봤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움직여야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대화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도 좀 이렇게 감정을 넣어가면서요, 기도할 때도 감정을 팍팍 넣어가면서 하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재미없네 그럴 겁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한이 많아가지고. 한국 분들은 우리는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려요. 한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것입니다. 국제시장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미국의 지금 삶이 거의 다 미국 사람들하고 삶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랬고, 건축을 하니까 완전히 미국 사람들 속에서만 있었고, 제가 자랄 때도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는 미국 교회에서 영어 설교를 하는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막 겨우 힘들어가서 영어로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 학생들 애들 한 명도 없는 그런 필라델피아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시골, 서벌번 쪽에서 한참 서벌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학교 옆이라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가 왔다 그래서 보러 가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끼리라면 우리 딸 둘이하고 와이프하고 저 4명이 이제 가기로 약속을 갔어요. 우리 이제 그때는 우리 그 집에서
한 5분도 안 되는데 극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영을 한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가까이 갔습니다. 가서 처음 우리 식구들끼리 영화를 보고 나서 야, 얼마나 울었는지. 그 영화 보고 안 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 될 수가 없어. 기독교인들은요, 이 감정이 어느 정도 있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팍팍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도 팍팍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된다는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지금 새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영화를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제 뭘 보고 울었는가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6.25 때 그 아버지께서 학도병으로서 그 한국의 그 사실 그 마지막 전쟁 아닙니까? 포항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학도병이 죽고 공산당한테 뺏겼고 이제 대구로 내려오면서 다부동인 대구 바로 옆에 산인데 그 거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이거 지면 이건 부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죽었는데 그때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이 우리 한인 군인들이 모집하니까 학도병이라면 고등학생들을 불렀어요. 근데 듣기로는 이 고등학생들이 다 알고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다부동 대구 가면 전부 다 산이에요. 숨으면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좀 이렇게 담대한 분입니다. 야, 지금 있잖아 어떠한 상태인데 너희들 숨어 있다가 만일 우리가 공산당한테 져면 끝내 우리 다 죽는다. 차라리 한번 열심히 멋있게 한번 싸워보고 이기면 우리 살고 죽으면 죽고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는 친구 고등학생 데리고 가서 다 학도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전쟁의 아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때의 전쟁 차라리 총으로 쏴가지고 탕탕 쏴가지고 죽는 게 낫지. 그때는요 그 인민군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총을 못 쏜대요. 그분들의 작정은 딱 하나래요. 밤중에 어두컴컴할 때 달이 없고 구름이 완전히 쌓여서 사람이 누가 누군지 모를 때 쳐들어온답니다. 자기네들은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또 총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 육박정으로 싸운답니다. 밤새 새벽이 털 때까지 5시간 6시간 뭘로 싸워요? 칼로 싸운답니다. 이거 완전히 옛날 총이 있기 전에 전쟁이었대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봅니다. 그 두려움, 도대체 그 두려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전쟁을 막 하는데 들판에서 막 하고 있는데 어두우니까 누가 누군지 모른대요. 그럼 무조건 탁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서로 손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머리에 간답니다. 왜? 군인들은 머리카락이 있어요. 적군들은 대머리예요. 탁 잡고 제 머리, 자기가 군인이고 딱 잡는 게 대머리면 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두려움에서 5-6시간을 하루를 아니고 이틀을 싸우고 나니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그때에 너희들은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하는가 하면 내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요 참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그 나이에 우리 특별히 고등학교 때 살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가 해서 아버지한테 맥대해더냐 그래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 그 아버지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슬쩍 우리 두 딸들을 보니까 여기서 태어났는데 한국말 잘 모르거든요. 첫째는 좀 알아들어요. 그런데 뭐가 얼굴이 벌써 빨가요. 우리 뭐 알아들었는지 한국말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고 하니까 야, 역시 영화가 잘 됐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쪽에 내가 일부러 그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얼마 안 되지만 데리고 이제 가서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딱 보니까 그분들은 뭐
화상이 완전히 가버렸어. 특별히 할머니들은. 그리고는 할머니들 보고 영화 잘 봤다 하는 질문보다는 어디에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막 그때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는 소리가 여의도의 광장에서 누구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의 그 프로그램에 그 헤어진 가족 찾기 그 운동 그거 보면서 속으로 막 한탄을 하고 울었답니다. 왜? 자기네들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까. 아니면 자기네들도 이 친척의 헤어진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까맣게 잊어버렸지만은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원래 남한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6.25 전에 북한으로 오빠랑 아버지랑 다 가게 됐어요. 경찰이었는데 오빠가 식구들이 다 갔는데 6.25가 딱 터져가지고 이제 피난 다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는 강원도 38선 비슷한 데서 북쪽 남쪽 나누신 곳에서 통통배가 한 많이 태워봐야 한 20명에서 30명 태우는 배가 왔다 갔다 그랬답니다. 와서 사람 내려놓고 또 빈 배가 북한을 가서 또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마치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피난 것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 자기가 타고 온 배가 이제 식구들이 타고 나온 배가 남한에서 내리고 다시 올라왔답니다. 근데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 소리씩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안타까움, 그때의 그 감정,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그 통통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 이야기만 할 때마다 막 목에 울음이 가득 찬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어머니 생각하면서도 저도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 같습니다. 여러분 세 번 본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 본 게 아니고 뭐 넷플릭스 있는지는 몰라도 극장에서 가서 봤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한 두 커플이 미국 분인데 한 분은 이태리 쪽이고 한 분은 미국 사람인데 6.25 때 전쟁한 그 군인들이에요. 그때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 부부를 데리고 영화를 보고 났더니 돌아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감동을 받았냐 그랬더니 한마디가 내가 이 나이에 얼마나 많은 영화를 보았었겠나. 내가 이때까지 본 영화 중에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 준 영화는 내가 처음 봤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그 국제시장 그 그림을 자기가 옛날에 부산에 그때 가봤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러냐. 그 뛰어다니는 애들, 굶어서 얻은 뭘 찾았다 하는 애들, 군인이 막 지나가면 막 쫓아오면서 초콜릿 달라는 그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렸냐 감탄을 하는 그런 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가장 감격 있고 감격이 좀 그렇고 참 감동을 받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보면요 주인공 되시는 그 덕수 이제는 할아버지가 다 됐죠. 다 돼가지고 이제는 손자가 다 모여가지고 자기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밥 먹으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자기는 그때도 참 즐거웠지만은 그래도 이 자녀 손자가 생겨 가족이 크게 된 것을 보니까 못하니까 그 감정을 어느 정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짝 혼자서 자기 옆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자기 아버지의 초상화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눈물이 팍 흘러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잘못하면 팍 나올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낙순이도 찾았고 6.25 때 자기 여동생 잃었는데 찾았어요. 이만하면 잘 살았지 얘. 근데 얘 내 진짜 힘들었습니다. 와, 그때 정말 나는 한국에서 정말 12살 때까지만 자랐지만은 사실 한국 사정을 잘 모르지만은 그것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확 나오고 마치 내가 한국의 그 아픔을 내가 혼자 다 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민을 내가 대표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 하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의 감정을 좀 이렇게 일으켜 주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도 참 힘듭니다. 그렇죠? 국제시장 때만큼 힘든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삶 속은 지금도 힘듭니다.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한 그릇씩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우리 미국 생활을 30년, 20년 아니면 한국에서 있을 때부터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돼서 우리가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우리 사랑하는 내 식구들끼리 사이에서도 맨날 원하지 않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래도 가끔씩 버케이션도 갑니다. 좋아요. 서로를 사랑은 해요. 그런데 왜 우리 식구들끼리는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런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때 그 기쁨, 막 지금 날아가고 싶은 새로운 것을 가졌으니 그 기쁨이 어느새 어려움으로 갑니다. 이것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볼수록 우리 마음을 얼마나 쏙입니까? 저는 한두 명 있는데 알아들었어요. 그 기쁨이 아픔으로 갑니다. 결혼했을 때 그 정말 영생 동안 갈 그 결혼의 그 행복, 특별히 그 기대감이 어느새 무너지고 그 사이에 금이 가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믿던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새로운 회사에 신입이 생이 되어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다. 엄마, 아빠, 나 여기에 들어갔어. 이 회사에 들어갔어. 너 이제 출세하겠구나. 이런 기쁨이 어느새 상처를 받고 실망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밖에 없고, 이 친구는 내 진짜 친구의 한 친구로 하여금 배신감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우리의 몸도 참 불행한 때에 따라서 애고 없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그 뜨거움이 어느새 식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비록 여기에 서 있지만은 어느 정도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앞에 여러분들 앞에 나왔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참 허덕이는 거, 어려운 거 지금도 있습니다. 홀리 하다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그때 새로워지면서 살아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힘드시죠? 아닌가요? 잘못 찾아왔나? 딴 주소로 찾아왔나? 딴 교회 가서 설교할까요? 힘드시죠? 힘든지 아십니다. 미국에 오래 살아도요, 한국적인 거는 그대로 계시네.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 차이는, 미국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 그러고 말이야. 그득그리고 특별히 흑인들은 아멘 할렐루야 막 keep going 막 그러는데 한국 분들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든 저 한국에서 온 사람이든 좋으냐 가만 쳐다만 보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그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가 하면 설교자가 힘든 겁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내가 가만 한국이라 아니라 이제 저 설교하는 거나 강사를 보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게요. 자기가 강의를, 한국도 가서 강의를 하는 거 많이 듣거든요. 컨퍼런스 가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딱 갖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나는 앉아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뭐야 눈 칸탁도 없이 그냥 읽기만 하냐. 설교도 되게 많은 설교도 옛날 분들 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봤더니 이 뭐 성도님들이 참석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무조건 읽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님들만 좀 이렇게 이게 없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좀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속에 있는 게 팍팍 나오고 사실상 이렇게 팍팍 나오고 눈물이 팍팍 나와야지 새로워지는 겁니다. 대화 속에서 눈물이 없고 감정이 없으면 새로워지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한테 왕왕 울면서 할 때 새로워지듯이 이웃과 친척과 친구과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왕왕 같이 한번 울어봐야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12살까지는 한국에 살면서 나 혼자 촌에서 정말 멸시천대 다 받고 살았어요. 아니 뭐 어떻게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멸시천대 다 받고 살았냐. 6살, 7살까지는 그런 거 모르고 나 혼자 촌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이제 가기 시작하면 저는 그래도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못 가요. 그러니까 제일 보통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초등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부산에서 걸어서 30분 동안 용호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용호동에 버스 정거장에서 종점에서 버스를 타고 또 20분 가야지 제일 가까운 초등학교였어요. 하루에 갔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걸어오는 그 30분 사이에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이 해봐야 한 30집 정도 있는데 거기에 꼬마애들이 우리가 지나가면 저기 문둥이 대장 왔다고요. 있는 길거리에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잖아요. 있는 길거리에 있는 돌 무조건 주워가지고 우리한테 던져요. 형하고 저한테. 조그마한 자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무조건 그때는 문둥이를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쭉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방을 들고 이래가지고 뛰어갑니다. 그러면 팍팍 맞고 다리에 맞고 어깨에 맞고 때에 따라서는 머리에 맞아 피도 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누구 모르니까 이제 키도 크고 그러니까 친구 부모님들이 자기 집에 초청해요. 가요. 그러면 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꼭 이런 걸 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몇이라 묻듯이 꼭 묻는 게 너 아버지 뭐해? 우리 아버지는 목회하십니다. 그래 좋아. 어디? 뭐 어린 나이에 뭐 압니까? 아까 저한테 주의도 안 줬는데 나는 부산 용호동 나한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집 애들이 나하고 안 놀아요. 못 놀게 하는 거예요. 혹시나 했어.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 놀았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나중에는 3학년, 4학년 될 때는 엄마가 전학을 시켰습니다. 딴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라. 그래 가서는 절대로 너 부산 용호동 나한자촌에 산다 말하지 마라.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았고 이제 12살에 드디어 만으로 12살이고 확내 13살 때 드디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미국 가면 저는 이제 멸시천대 안 받고 진짜 아름다운 미국에서 잘 살이라 탁 왔는데 더 힘든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젊은 사람들 요새는 모르는데 그때의 인종차별은요 참 심했습니다. 왜 심했는가 하면 1969년도에 왔는데 저는 1968년도에 마틴 루터 킹이 암살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이 나라가 얼마나 인종차별이 그때 심할 때였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미국에서 공부하신다고 뭐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보고 좀 도와달래요. 미국에서 와서 딱 1년 동안 학생으로서만 있다가 14살 때 되니까 아버지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노동, 청소부, 페인트 칠하고 풀 깎는 거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 갈 때까지. 대학 다니면서도 그것도 계속 해왔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천대를 많이 받고 인종차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신감이 완전히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자신감이 없었어.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데이트 한 번 못 해봤습니다. 그것도 뭐 별로입니까? 안 웃었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못 했는가 하면 프롬도 못 갔습니다. 아무나 요새는 프롬 뭐 한두 번 가대. 주니어 프롬도 있고 뭐 시니어 프롬도 있는데 그것도 못 갔어요. 그때는요 여자는 남자한테 에스크 못 해요.
남자가 에스컬 해야 되는데 이 자신이 없으니까 키는 크고 인물은 좋아도 부끄러워가지고 못한 거야.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 대학교 가니까 아가씨들이 한 듯이 I was waiting for you 그러는데 그것도 미국 아가씨들이. 근데 그 뜻은 뭔가 하면 완전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5살 때부터 저 흰머리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들이 저보고 그때부터 아저씨라 불렀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것도 모질라서 34살 때 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키드니가 아니고 heart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6개월을 저를 지탱시켜서 41살 때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 다 5개월, 6개월 동안 병원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첫 번째 특별히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이제 나 새로워졌다. 새 심장을 받으시니 다시 살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새 심장을 받은 새로움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때에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인슈런스, 미국에 있으면 그 정도는 있으니까 좋은 회사에서 저는 중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그 정도는 있었지만은 그 제한이 있었습니다. 인슈런스 $1 million 제한이 있었는데 그 $1 million 병원 5개월, 6개월 있으면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어떻게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 나왔을 때는 한 달에 먹는 약이 약값이 $1,500입니다. 지금도 저는요 이것을 평생 먹어야 됩니다. 완전히 이 안에 꽉 찹니다. 정 먹는데 $1,500 정도 되는데 이 먹을 약이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저 딸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화를 못 사줬습니다. 하루는 애들이 운동화를 신다가 집에 오면 한국적이니까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버스 보면 이제 신발이 뒤집혀져 있을 때 보면 구멍이 이만큼 나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가서 구멍 났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돈이 없는데. 이것이 호부 2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년 제가 심장 이식 수술 25년 심장 이식 수술 받은 후 2년 후에 저 여동생을 또 위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에는 우리 형을 만성 우울증 편집적으로 잃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의 삶도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웠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자 하는 것은 그냥 나의 아픔을 여러분들한테 주었어, 쉐어를 했어, 나누었어. 서로 위로받기 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관계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서로 나눔으로서 인해서 우리 둘 다 나와 여러분도 같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정에 오면요 세상은 정말 너무 좁게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모든 것이 때에 따라서 원망으로 가고 그 원망이 심하다 보면 이제 디프레션으로 가고 또 한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더 원하는 것이 더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 이것이 저로서는 참 중요한가 하면요, 저는 믿음 생활을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했지만은 어릴 때부터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그때 나이가 이제 32~33살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들어도 얼마큼 많이 들었겠습니까?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뭐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아버지가 하는 다 따라가고 하면 몇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설교 많이 들은 분들은요, 충분히 신학교에서 받을 자격증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다 아니까 이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이야기, 예화 다 알 사람, 어떤 이거는 뭐고 이거는 누가 들어가 있고 이게 하나님 뜻이 뭔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이 움직임이 크게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전부 다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신약 예수님을 향한다는 거 배우셨죠? 그거 못 배우면 장로교인이 아니거든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화살이 신약 즉 예수님을 향해서 prophecy, 예언적 외언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생 한번 안 읽어봤어요. 체계적으로. 그걸 읽으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디스커버리가 생깁니다. 병원에 있을 때 좀 뭐합니까? 처음에는 1주, 2주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원망을 제일 제가 강하게 했는가 하면 그거는 사실 나도 이 원망할 자격증이 있다고 봤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도대체 나는 둘째로 둡시다. 내가 지금 심장 이식 받는 건 둘째로 봅시다. 그런데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13년을 자기의 20대하고 30대를 완전히 하나님 그 말씀 하나를 위해서 그 나한자촌에 가가지고 몸 바치고 선교사로 목사로 가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 그렇게 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좋은 일 하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페이블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진짜 칼을 아니면 화살을 가슴에다 팍팍 쏟고 있습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아픈 것은 100배 더 할 것인데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요, 하나님 더 싫어져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정해서 쭉 읽으니까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서 이것이 어려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다. 이게 보게요. 그걸 보면요, 뭐 하나님의 사자들 다 보면 그거잖아요. 특별히 거기에서 뭘 가리키는가 하면 욥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하자는 그 다 드러나잖아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멋있는 영어로요, 하나님 사자 중에서 나 엉뚱한 짓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except 욥 빼놓고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blameless라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뭔지 몰라요. 이게 영어 다 하시니까. 근데 그분도 그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그 욥도 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힘든 어려움, 상상을 초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하라가시면 우리가 지금 원망할 정도로 하면서 쭉 나가는데 그 타임라인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이 와서 대화 속에 하나님의 그 amazing grace, 하나님의 그 amazing 창조력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 보시면 우리가 모르고 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왜 하나님이 성질을 창조하고 우리가 자연이 왜 비가 생기고 왜 햇빛이 뜨고 구름이 생기고 비가 땅에 있는 물이 정발을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영어로는 precipitation 사고고 그 다음에 땅 밑에는 스프링이 나오고 그 다음 지구는 그 공중에 둥둥 떠 있고 아니 그 말은요 300년 400년 전에도 과학자들이 지구는 둥둥 떠 있지 않고 그냥
지평으로 그냥 육지로 생각했는데 그 떠 있는 것이 그게 다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디스커버리를 보여주시고 끝내가서는 어마어마한 두 배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욥의 이야기가 줄여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새로움이 오는 거구나.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럼 다시 이제 창세기 우리 보면 3장 4장 5절에 보겠습니다. 이 세 구절에 어마어마한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을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 다음 4절에는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5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노래 오셨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읽을 때 3절 4절 싹 지나가 버렸어요. 3절 4절 지나가 버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5절을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지상에 몇 번 내려왔습니까? 이거 보기 전에는 한 번 왔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서 2000년 전에 오셨다. 그거 한 번을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립니다. 예수님은 성령, 성부, 성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이 시대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벌써 지상에 한번 내려왔다는 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동안 내가 성경만 강조를 못 해봤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 도대체 무엇을 보러 왔? 그때 제가 3절 4절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저녁 이 말씀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내려와서 그 2000년 전을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한 단체가 된 것입니다.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오셨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려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싶지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4절부터 거꾸로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노력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죠. 그분들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뭐로 나와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것을 쓰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 우리 젊은 애들이 있으면 나 MIT 가고 싶어, 뭐 프린스턴, 뭐 예일 가고 싶다 합시다. 속으로는 나중에 커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지만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좋은 일을 막 갖다 붙이지. 그러나 우리 속마음은 아시죠? 좀 웃는 분이 계시면 다 아시네. 속마음은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나는 잘난 것을 세상에 보여주리라. 내 이름을 날리리라. 내 이름을 올리리라. 내 이름을 널리 알리라. 이 목적 하나입니다. 이것을 어제나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이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이 회사에서 더 인정을 받으려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 하나님 굉장히 보시기 싫어하고, 동시에 누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즉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다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난 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시오. 3절에 가면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이 뜻은 뭔가 하면요,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부터 생각합시다. 이 벽돌이라는 것은 잘 구워야지 오래 갑니다. 그런데 그 옛날 사람들이 알은 거예요. 수덕수덕 해건 안 되거든. 이 뜻은 뭔가 오늘날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뭡니까? 우리 있잖아,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하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말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좋은 물품으로 우리가 장사를 하자. 그래서 장사가 잘 된 다음에는 우리는 우리 이름을 상정마다 집어넣어서 우리 이름을 날리라, 이 목적으로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5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오시게 된 이후에 반대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 입니다. 이렇게 좀 제발 못 살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썼다. 이게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돌 위에서 새로워지자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진실이 들어있고 truth가 들어있습니다. 자, 나는 이거 보고요 완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디테일, 한국말 모르겠는데 디테일 아시죠? 디테일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성경에 그들은 그냥 바벨탑을, 높은 바벨탑을 지으려고 노력했다, 이것도 충분한데, 여기 중요한 것은 대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 있잖아,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서 잘못됐다는 거 할 때 꼭 대신을 씁니다. 그죠? 대신에 너는 왜 그 대신 일로 가야 되는데 왜 대신 일로 갔냐? 이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돌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짓는 거는 괜찮다 이거야. 돌로 지어야 되는데 벽돌로 지었다. 그럼 거기에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 어디에서 왜 화를 내셨나? 왜 안 내시는가 하면 5절 지나고 6절 지나고 쭉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산해버렸잖아. 뭉개버렸잖아. 화나신 거 아닙니까? 2000년 후에 전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셨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때 내려오실 때 우리한테 경고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여러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고하러 오셨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그 경고를 따르면 그때 이제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데, 그 경고가 뭔가 하면 벽돌과 돌 차이가 무엇이냐. 저는 건축을 하니까 좀 빨리 이해를 했는데, 그전에도 건축하면서도 몰랐어요. 벽돌은, 자 이제 힌트를 드리기, 벽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벽돌은요, 제 아무리 잘 구우고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써도 몇 년 갑니까? 모르실 거니까 오래 가면 500년 갑니다. 그 하층을 딱 500년 동안 지탱할 수 있고, 500년부터 600년 가면 조금씩 이제 하층 기력이 줄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2배, 1000년, 1500년 가면 흙돌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변합니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영어로는 스트로가 들어가 있는데, 스트로는 힘이 없어요. 철근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흙으로 변해버려요. 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돌은 500년 갑니까? 1000년 갑니까?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 입니다. 벽돌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나 있잖아, 좋은 비즈니스 스쿨에 가서 월튼 같은 스쿨에 들어가가지고 MBA 받으면 내가 출세하겠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벽돌의 생각입니다. 돌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 위에 서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말씀 위에 서면서 새로워지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봤겠죠. 우리 말씀 위에 서자. 근데 그 뜻도 모르고, 얼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모르고, 우리가 그냥 그 말은 맞지라고 끝났는데,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우리 피부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우리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점검해 보면 우리의 삶에 아까 원하지 않는 것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긴다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어디서 온다고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안 될 때 온 겁니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무엇인가? 우리에게 오는 아픔, 우리 속에 있는 그 질투, 우리의 그 욕심, 우리의 그 불안정, 우리의 그 실망, 여러분들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옵니까? 오는 소스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픔과 질투와 욕심과 불안정, 실망을 없애려면 딱 하나만 없애면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내지 않으면 됩니다. 이 아픔, 질투, 욕심, 불안짐이 다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내 이름을 내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이웃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줄 때 아픔과 욕심과 질투와 불안정, 실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연애하는 속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일터에서나 우리 상여성에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이름을 내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러 오셨습니다. 경고하러 오시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은 너가 정말 새로워지려면 너 이웃을 위하여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위해서 한번 희생해 보아라. 이것은 그냥 좋은 하나의 충고의 말씀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3, 4일 전에 돌아가시면서 했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은 한번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내가 했으니까 두 번째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웃하고 이제 지상에 살 때는 이웃하고 살 것이니까 이웃을 위해서 한번 희생 한번 해보아라. 내가 어마어마한 새로움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요, 이 하나님의 확신한 약속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쌓을 겁니까? 우리가 돈으로 샀습니까? 여름 많은 졸업장을 졸업을 해서 벽에다 붙여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을 쌉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이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돌로 쌓는 것은, 말씀으로 쌓는 것은 이웃, 딴 사람들 마음속에 쌓는 거였어요. 그 쌓는 것은요, 딴 이웃, 딴 사람에 쌓는 것은 어떻게 쌓는가 하면 희생할 때 그 돌 하나가 탁 놓여집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이웃 마음속에. 또 한 번 희생하면 또 돌이 쌓이고 또 쌓이고 10번 희생하면 10번 쌓이고 더 높아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입니다. 내가 경고하러 오신 건 늘 하고 있구나. 한 번 희생하면요, 희생 후에 오는 그 축복, 승리 한번 체험하시면 그거 참 맛있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죠. 골프 치면요, 저는 아직까지 잘 못 치는데 가끔씩 나가면 잘 안 맞죠. 그런데 이게 골프 치다 보면 굉장히 컴패티티브한 사람이죠. 굉장히 뭐 그냥 재미있으면 되는데 뭐 잘못 치면 막 신경질 팍 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신경 잘 안 맞으면 치다가 잘 안 맞으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 앞으로는 이제 골프 그만 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골프채 내가 1,000불 주고 샀는데 없애버리겠다고 다 진짜 할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홀에 가서 탁 치는데 공이 탁 맞아서 싹 가지고 그 홀 옆에 탁 떨어지면 우리 또 언제 올 거야? 아까 뭐 골프채 판다면서, 에이, 그 뜻은요, 한번 희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 한번 희생해봐. 예수님, 내 아들은 희생하고 나서 3일 후에 내가 그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줬어, 승리를 줬어, 부활을 줬어. 너희들도 한번 희생하면 같은 승리를 줄 것을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하루 만에 올지 3일 만에 올지 30일 후에 올지는 30일 후에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이 돌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탑을 쌓았다 이것입니다. 그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리라 이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5개월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면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수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수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 심장을 빼내서 버리고 딴 사람의 심장을 집어넣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것도 오늘날도 아니고 26년 전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챕터 2 아니면 액트 2로 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액트 1이 정말 이때까지 저는 정말 벽돌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무조건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었는가 하면 어릴 때에 뭐 중고등 하는 걸 다 생각하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그때 한 것처럼 열심히 해서 성공하리라 그밖에 없었습니다. 성공을 해서 내 이름을 내리라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좋은 롤모델이 되겠다 약간 멋있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름 내려고 한 거 아십니까? 그런 마음을 열심히 했는데 그 미국 회사에 들어가서 건축 회사에 한 200명인 회사 200명 이상이 옛날에요. 꽤 큰 회사거든요. 거기서 나이가 29살인데 그때 제가 중력이 됐습니다. 중력이라는 그 회사의 프린시퍼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프라이빗 회사니까 프라이빗 회사 중력 단위 주인이 되는 거예요. 200명 중에서 주인론을 가지고 있는 분이 8명인데 그 중에 제가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재미나는 여러분 자꾸 좀 너무 심각하고 잘 웃지 않으니까 웃기는 이야기 한번 해줄게요. 29살 딱 되고 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딴 이야기는 뭐 나중 다음 시간이 많으니까 다음 우리 저녁 때 이야기하는 거고 8명 중에서 전부 나이가 60대 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59, 그 다음에 45살이 하나 있고 제가 이제 29이 됐어요. 한 2년 지나고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 전 한 32, 3살 때 이제 45살 된 분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가 뭐였는가 하면 셋째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이 도대체 나이가 얼마쯤 될까 저한테 물어요. 근데 저 사람 내 나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45살 먹은 사람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내 생각에는 저 사람 아무래도 우리 나이 비슷할 것 같다 그래요. 다들 오늘 내 설교 말씀 듣고 있네. 최고. 웃는 건 들었다. 아니 나는 그때 이제 32, 3살이고 자기는 이제 뭐 한 7살인데 야 이것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솔직히 말을 하냐 안 하냐. 그래도 언젠가는 들통이 날 텐데. 근데 미국이 좋은 거는요. 만나면 나이 몇 살입니까? 안 묻잖아. 근데 요새는 한국에 비해서는 그렇게는 안 묻고 좀 이렇게 좋게 묻죠. 대학교 졸업 언제 했습니까? 뭐 미국 사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어가 그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때 3년 전에는 29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딱 놀래가지고 What? 가만히 있었습니다. Unbelievable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한 소리가 약간의 우스꽝스러로 우리가 그때 당신이 29살이었다면 절대 중력을 안 해준대. 아니 뭐 능력으로 한다면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좀 그게 있지 않냐고. 29살이 이제 뭐야. 그래서 그럼 왜 성전을 했냐고 했더니 나를 탁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당신 흰머리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하면 성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뭐
다르게 새로워지지 말고 가지고 있는 흰머리로 멋있게 한번 한번 보십시오. 그것에도 새로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저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Act 1, Play 1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길로 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이름을 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ct 1이 장막이 끝나고 이제 Act 2가 들어가면 그 사이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내가 만약 Act 2에 등장하면 똑같은 내 이름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때 저희 기도가 한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요 $100 사는 기도, $100 사는 삶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100를 주시옵소서. 내가 더 잘 꾸며나고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뭐인가 하면 하나님 나의 이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가 수천 번 수백 번 했습니다. 나만의 기도가 아니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다 그 기도합니다. 이적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목사님 계속 하십시오. 해야 돼요. 성경에도 분명히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도 하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새로워지고 싶은데 그 새로움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 심장 안 고쳐줘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고쳐줘가지고 내가 Act 1 그 옛날 사랑 그 모습 그대로 등장하면 세상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나는 당연히 얻은 게 없고 우리 와이프 우리 애들 딸들도 얻은 게 없고 옛날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 뭐 특별히 좋은 거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내가 그때 좀 흰머리가 있었는지 우리 교회에서도 29세 피택 장로가 됐어요. 교회도 얻은 것이 없을 것이고 흰머리가 참 덕이 많습니다. 그러나 없고 회사 나가도 뭐 마찬가지일 텐데 콜비를 내려면 올라가려고 막 열심히 뛸 텐데 그런 모습이 나 이제 돌로 하나님 말씀 즉 돌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살고 싶습니다. 왜 돌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면요 성경에 한국말로 약간 다르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같이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특별히 구약이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Rock of Ages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돌로 되어 있습니다. 멋있죠? 이 성경 말씀에 돌 대신 벽돌을 썼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 저희들 방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니까 경고하러 내려왔다 이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액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무장하고 어떤 옷을 입고 내가 등장을 해야 됩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Heal my heart, 내 심장을 고쳐주십시오에서 달라져서 더 간단하게 더 돌의 표현은 하나님 말씀 표현은 그냥 Heal me,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그냥 새롭게 해주십시오. 즉 내가 죽어도 좋습니까? 그 한 이틀이라도 내가 완전히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내 이름을 내는 것은 완전히 그 취미도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사람 한번 돼보고 있습니다. Just heal me. 그래서 그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한 달 동안이라도 그렇게 삶으로써 내가 거기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나는 Act 2 짧아도 하겠습니다. 그 결정을 딱 하고 나니까요 그 결정도요 아직까지 실천은 안 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커밋하는 사람한테 또 힘을 주십니다. 커밋하는 사람한테 힘을 주시는 것은 그때의 어떠한 말씀을 내가 느꼈는가 하면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럼 너 이웃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냐? 많은 사람들이 그 내가 이야기하면 당신은 이제 목사 되는 것이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꼭 내가 목회 길로 가야 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확신이 모르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결과 성경 말씀 쭉 읽은 결과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하면 한
조직을 위해서 소직도 잘하고 돈을 잘 많이 벌어주었어요. 그 회사에. 그러니까 올라갔지. 흰머리도 됐지만은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올라갔지. 돈 많이 벌어주면요, 인정차별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나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뭐 리서치 잘하는 사람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올라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뭐 나는가 하면 그것도 확실히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신문을 읽었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문을 읽었는데, 그 순간에 와이프가 탁 들어와요. 뭐 하이 하면서 What are you reading? 뭘 보고 있냐? 그래서 있잖아, 여기 보니까 필라델피아 우리 동네에 Manna on Main Street, 저 Soup and Kitchen,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그 밥 먹여주는 단체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문 닫는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면 좋겠다, 좋고 싶다. 내가 빨리 나와가지고 이런 단체를 도와줘서 문을 안 닫도록 한번 해보고 싶다. 왜? 그때 생각나는 게 우리 아버지가 나 혼자 촌에서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간 거 생각하면 내가 그 정도 못하냐. 나 혼자 촌에 못 들어가도 내 집에서 뭐 잘 먹고 살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다 되게 이혼해가지고 특별히 흑인들이죠. 이혼해가지고 그 돈이 없어가서 그 돈 가지고는 자기 애들 운동화 사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아껴서 운동화 사주고 음식은 그쪽에서 받아 먹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돈이 또 필요하잖아.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 우리 하나님께 허락해서 밖에 나가면 우리 비즈니스 시작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러한 단체를 도와주자. 그때 와이프는 뭐라 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은 뭐 다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다 들어줬어요. 하자고. 좋아하자고. 진짜 그랬더니 하재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나가서 비즈니스 시작하자. 건축 설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멋있는 디자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둘째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잘해야지 돈 벌 수 있으니까 생각하고 우리가 몸이 되면 이런 단체를 도와줘서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회사의 목표,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멋있는 건물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We exist to help those who are in need.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재정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도와주는 우리의 단체가 되자. 처음에 이런 할 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이게 non-profit organization입니까? profit organization입니까? 우리는 profit organization 그러면 우리 미션 스테이트먼트 왜 이렇습니까? 이제는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사회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자기네들 미션 스테이트먼트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단체로 움직이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멀크 파르마스티컬 컴퍼니입니다. 멀크는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동쪽에 주로 있는데 세계에서 탑5 가는 파르마시 회사인데요. 거기는 어려운 사람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미션 스테이트를 받고 와 우리하고 비슷한 거 다 했네. 그래서 더 용기를 받았습니다. 새로워지면요 하나님께 새로운 이런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도 이제 참 좋은데 또 저는 또 그러한 혜택을 또 한번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약속을 하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열심히 살려고 이제 비즈니스 하려고 그래 처음 6개월은 바로 일을 못 하니까 리커버리 시간이니까 그 회사로 돌아갔어요. 일을 종종 하면서 이제는 무슨 마음은 그 회사를 떠났고 중력이지만은 그래 떠났고 이제 새 준비를 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너 뭐 비즈니스 한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이게 뭐 말이 되냐 차라리 그냥 non-profit organization 가가지고 도와주지 뭐냐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치로는 다 봤는데 차라리 목회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분들이 있는데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작하기 바로 그때쯤 인슈런스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1,500불 먹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부동산이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좀 중력이 돼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은행에 안 집어넣고 부동산에다 다 집어넣거든요. 6개를 갖고 있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 또 경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제 집 빼놓고 다 잊어버렸어요. 프라핏 그게 못 남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약을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는 그때 뭐 목회자니까 별로 없고, 동생하고들은 아주 그 대학원에 있으니까 돈이 없고, 형은 좀 그런 면에 좀 짰어. 돈은 별로 안 좋고. 니는 니가 니 사람 미국 사람들이 니가 알아서 하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힘드는가 하면 저는 나중에 거지가 됐어요. 거지라면 구걸 하는 사람. 이 약을 못 먹으니까 집을 팔려고 내놓고는 차를 먹고 돌아가면서 다른 환자들 가서 자기들이 먹다 남은 약 있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먹다 남은 약 달라 그러면 이 집에 가서 한 달치, 이 집에 가서 한 달치 받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1년 반 생활을 했습니다. 25년, 26년 그 사이에. 근데 내가 좀 가까운 미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한 번은 찾아와가지고 저를 보고 이럽니다. 금방 막 방문하러 들어왔는데 저 뭐야 저거? 집에 왜 for sale 사인이 있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미국 친구니까 미국 친구들은 되게 뭐 인슈런스 다 있겠다, 아무런 부족이 하면 없다고 우리들 생각하잖아요, 미국 생활에서. 그래서 다 털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리고는 그분이 돌아가서는 2주 후에요, 저한테 체크로 2만 불을 보냈습니다. 이 2만 불 가지고 약 사 먹으라고. 2만 불이면 약 1년 먹을 수 있는 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1년 동안 비즈니스 막 시작할 때 그 돈으로 비즈니스 쓰는 데는 1전도 안 쓰고 약 먹는 데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하면서 그 친구가 2만 불을 주면서 너 이거 갚아야 된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내 느낌상 당연히 갚아줘야지. 큰 돈도,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인데.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이 2만 불 버는데 우리는 집에 있는 차고 시작하니까 큰 설계는 딸 수가 없어요. 잔잔한 스타일이 5천 불짜리, 1만 불짜리 해가지고 생활비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1년 반 하고 2년째쯤 되니까 2만 불이 채워졌습니다. 그 2년 동안은요, 계속해서 우리 딸 영화 식당도 한 번도 안 가고 영화 한 번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것은 빨리 2만 불을 채워서 친구한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2만 불 딱 채워지니까 친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한번 식사를 같이 하자. 좋다. 근데 그때 제가 선택한 식당이 그 동네에서 좀 좋은 식당이었어. 그래서 그런지 아마 친구가 무슨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불 체크를 딱 써가지고 봉투에 딱 집어넣었더니 우리 와이프가 하는 소리가, 우리 와이프는 여기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하는 소리가, 나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거 이자 줘야 되지 않네요. 그래서 이자? 가만 있어봐라. 생각 못 했는데 이자 안 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친구들하고 친척 사이에 이자 주지 말라고 돼 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건 모른대.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님 믿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거야. 성경에 여러 번 써 있어. 특별히 친구 사이에는 가지 말라고. 그래도 한국 정서는 해야 된대. 안 그러면 뭐라 그런대. 그럼 얼마 주면 되겠냐? 10%만 주자 그랬어요. 좋다고. 그래서 한 체크에 포함을 하지 않고 체크를 따로 썼습니다. 이렇게 하자. 혹시나 1,000불짜리를 10불이니까 2,000원, 2,000불짜리 체크를 따로 써가지고 일단 2만 불을 주고 그쪽에서 이자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있네. 빠졌구나. 분명히 그렇게 하면 딱 되니까 와이프가 괜찮대. 그래서 식사를 다 끝나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했는지 와이프가 했는지 제가 이게 있어서 답하면서 그 봉투를, 첫 번째 봉투를 잘 밀면서 당신 참 고마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난 1년 반, 2년 동안 살 수 있었다. 이 돈으로 내가 진짜 딴 건 아니고 약만 먹었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저 여자분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조금, 유대인들 있는지는 몰라도 약간 돈에 대한 좀 짜지 않습니까? 정확한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한테 허락도 없이요. 왜?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좀 더 강하거든요. 뭐 아셔야 됩니다. 이제 뭐 한국도 여자들이 강할 수도 있지만은 미국,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결정을 많이 하니까 자기 남편 쳐다보지도 않고 봉투를 다시 저한테 딱 밀어요. 밀고는 Is this what I think it is? 그래요. 그 맞다.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냐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다시 밀면서 I don't want to take this. 나는 이걸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당신네들의 은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네들의 친구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에 와이프와 내가는 약속했듯이 마치 같이 정확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려줌으로써 당신의 suffering,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그럽니다. 그 말 들으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난 단어를 쓰니까 suffering 하니까 유대인들 쓰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많이 나오는지 뭐 우와 그 눈물이 쏠라시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니까 저것도 눈물이 질질 흐르는 거예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10%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만 불이요 어떤 돈인지 저는 압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던 세이빙 100%였습니다. 왜? 오래전에 저한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집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을 받아 갔어요. 근데 새 집을 사가지고 공사를 큰 공사를 한 거야. 그래서 야 당신 동계 집 산다고 돈 쓰고 이거 고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드는데 했더니 저는 우리는 이제 다 쓰고 이제 딱 2만 불밖에 은행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걸 또 공부하는 거예요.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잘 안 하지만 근데 그때 20대니까 뭐 돈 다 없는 거 우리도 돈 뭐 없으니까 2만 불은 뭐 큰 돈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자기네들이 있는 전체를 다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저 와이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서 살기로 노력하고자 하는 그 다짐의 격려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안 믿는 사람도 쓰십니다. 왜?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세월이 지나서 1년 지나고 2년 좀 지났을 때 우리 교회를 한 번씩 두 번씩 옵니다. 그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살고 있는지 새 삶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이웃은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는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여자분이 저한테 오더니 I am ready. 나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뭐가 준비되었습니다. 묻지도 않았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쳐다보면서 이미 you're ready to be baptized. 세례받기를 원하는 준비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우리 세례를 이제 주었습니다. 저렇게 주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 독립교회거든요. 저는 이제 고신 장로 보수 쪽이지만은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안 믿는 여러 쪽들이 많이 오고 캐톨릭에서도 오고 또 이제 딴 종교는 아니지만 같은 그 신교 바른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스프링클 하는 사람은
원하면 그대로 해주고, 장로 쪽으로 오신 분들은 그거 해주고, 침례교단 쪽에 익숙하다 오신 분들은 물에 담궈주고 양쪽 다 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뵙티즘을 어떻게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당연히 물에 담기고 싶대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요 스쿠버 다이빙 또 선수예요. 당연하지 하자고. 그래서 그는 조건이 있대. 뭐냐 했더니 우리 뵙티즘을 아틀란틱 시티에서 하지 말고 바하마 가서 하재요.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바하마 가서 그 리조트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 두세 명 끌어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 보고 저렇게 바다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첫째, 저는 거기에서 역시 말씀 위에 서면 새로워지는구나. 나도 그분들이 저한테 준 이웃을 자기의 목숨대로 희생했다. 자기 몸처럼 희생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2만 불을 다 준 거 희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돈이 아니라 있는 거 다 들은 우리한테 냈는데 우리 그 자존심 하나 희생 못해? 우리 내 이름 내는 것보다는 내 이웃의 이름을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 이름을 한 번 더 올려주는 그거 나 못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한번 이름 한번 올려줘봐.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승리가 삶에서 일어나는지.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 오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받았습니다. 새로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비행기 티켓 벌써 땄습니다. 모두 다.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것은 그냥 그 비행기표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 지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벌써 내려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라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제발 벽돌로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준 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제발 너 이웃은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제발 너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마라. 너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체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 못한다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거 완전 반대 삶이다. 내가 어떻게 너한테 축복을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고하러 오셨습니다. 해서 그 바벨탑을 뭉개버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29살, 30살에 가지고 있던 그 6개의 집과 그 내가 키우는 중력과 그 다음에 전부 다 뭉개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서니까 새로운 그 방향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위한 승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그 선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고백합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경고한 그 말 지금도 우리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받은 우리로서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서 내 이름을 내리기 위한 모든 것을 완전히 올인 하는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니 내 삶 속에는 허덕이고 그 다음에 아픔과 질투와 그런 것만 꽉 차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보다 원하지 않는 삶들이 더 많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로부터 내 벽돌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Rock of Ages, 영원한 하나님, 돌처럼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접하여서 새 사람,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